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느헤미야서 2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 너무나 부족한 인생,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엄청난 이 비밀을 알고 또 누리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저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박영빈 목사님, 그리고 또 청라 귀한 정말 이 사랑의 교회 중직자 모든 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함께 은혜 자리로 부족한 종 서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최고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 모든 정말 우리 속에 꺾여져야 될 모든 잘못 각인된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정말 이 선교 현장 보고를 통해서 치유받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복음의 결론 난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정말 이 사단의 권세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이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부평이 고향입니다. 부평이 고향이고요. 부평에서 자라났고요. 어떻게 보면 부평의 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인생의 과정들 설명할 시간은 너무나 부족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호주를 가게 됐고요. 호주에서 이제 이 넓은 농장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축사를 좀 공부하고 이제 축산으로 이제 축산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32살 때 뭐 이런 젊은 부부가 젊은 가족이 호주에 축산 이민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호주 정부에서 이제 영주권을 바로 주고 들어가게 됐고요. 한국으로 치면 넓다고 하지만 호주에서는 작은 농장에 속합니다. 한 35만 평 되는 농장에 사슴도 기르고요. 또 이제 소도 방목하고 또 이 돼지도 한 2,000도 기르고 그래서 이제 32살 나이에 호주에서 농장을 했습니다. 영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젊음, 패기 이런 것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됐고요. 어쨌든 너무나 아름다운 농장입니다. 이 병풍처럼 둘러친 앞에 병풍처럼 둘러친 이 산들이 있고요. 그림 같은 초원이고요. 집도 아주 크고 실내 수영장도 있고 또 그것도 24시 늘 따뜻하게 쓸 수 있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풀올 곳이 없었습니다. 뭐 차도 있고 사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이제 모든 것이다. 그래서 호주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 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골프 아주 실컷 했습니다. 골프장 하나를 뭐 대통령 골프 하듯이, 왜냐하면 컨츄리에는 컨츄리 클럽이 있는데 아주 아름답고 좋은 클럽인데요. 낮에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저는 이 농장 주니까 시간 나면 가까우니까 골프도 치고 이제 낚시도 얼마나 낚시에 제가 처음 가서 빠졌는지 몰라요. 4개월 만에 갔더니 어떤 그 성도님이 저하고 낚시를 가자고 그랬어요. 밤 낚시를 갔는데 한 시간 반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다른 도시로 가서 낚시를 하는데요. 밤에 갈치가 올라오는데 제 키만한 갈치가 밤에 번쩍번쩍해서 올라오는데요. 저는 처음에 호주를 가서 첫 낚시하면 쇼크 받았어요. 밤새도록 잡는데 이게 그냥 낚싯대가 와 있으니까 이게 그냥 한 사람은 나중에는 아예 낚싯대 던져놓고 이제 한 사람은 그 잡은 낚싯바늘 그걸 빼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제 꿰주고요. 그래서 한 두 자루를 막 잡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낚시에 한동안 푹 빠졌고요. 골프에도 푹 빠졌고요. 총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총을 한 정, 두 정, 세 정 사다 보니까 총을 6정이나 샀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에 있는 성도님들 오시면 총알 잔뜩 사다 놓고 마음껏 또 총도 쏘게 하고요. 옆에 보니까 이제 이 영화에서 보듯이 옆에 농장 사람들이 와 이렇게 비 올 때 입는 갑옷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모자 쓰고 말 타고 막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소를 몰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말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 2마리를 사가지고 말도 타고 막 그랬습니다. 여행도 다녀보고 뭐든지 다 하는데 그 많은 즐거움을 누린 그 다음에 홀로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가위 악몽에 어릴 때부터 12살부터 가위 악몽에 수없이 시달렸어요. 뭐 어느 정도냐? 제가 어릴 때 부평에 이 얼음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큰 얼음 공장에서 큰 얼음을 생산하는데 제가 밤새도록 들리면 그 얼음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이 해가 떴는데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도 들려서. 이제 그런 이 삶,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 사건들 일어납니다. 근데 그 문제 사건들이 저는 뭐 끊임없이 염려, 근심, 걱정이 이게요, 오지도 않을 걱정,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가 만들어가면서 시달렸어요. 너무 시달렸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많은 그러한 그 영적인 정신적인 고난 가운데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거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제가 열심히 제가 하는 농장에서 시드니까지 2시간 반 거리인데 2시간 반 거리를 열심히 120, 130 달려가면서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예배를 다녔어요. 농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보니까 내 인생이 마치 개미 같은 인생인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집 짓고 알 낳고 이 음식 저장해 놨다가 먹다가 또 자다가 죽는 거예요. 꿀벌 같은 인생이에요. 똑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없는 아파트가 서 있는데요. 내가 저 아파트 속에 있는 꿀벌 같은 인생이에요. 참 안식 행복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인생 열심히 살았죠. 부족한 것 없는데 이게 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가 분명히 관계가 있다면 뭔가 다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예요? 따지고 외치고 울부짖고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저였어요. 그러다가 이 호주에 처음 이 복음 받은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호주에는 한 96년도에 이 복음이 들어왔고요. 배경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없고요. 저는 한 97년도 호주에서 보면 평신도로 치면은 아주 초창기 멤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다락방 참된 복음을 만나면서 인생의 답을 찾았어요. 제가 방금 전에 인천 율기에 다녀왔고요. 거기서 정말 이 전도자의 결론, 이 복음 가진 전도 제자의 결론이 뭔가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누고 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복음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제 사실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렇게 사실인데 나는 몰랐구나. 나는 철저히 하나님 떠난 종교 생활 속에서 이 운명과 팔자에 묶여서 공중 권세 잡힌 그 삶을 살아왔구나.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공격하고 있었는데 나 이거 몰랐구나.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을 하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말씀이 이해되면서요. 그렇다면 이 수십 년 동안 나에게 찾아왔던 밤마다 나를 눌렀던 이 가위악몽의 이 주역이
귀신이구나 이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낮에부터 각오를 하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고백하면서요. 잠을 잤어요. 하도 눌려서 이게 싹 오는 거를 전 느껴요. 혼자 있을 때 하도 눌리면요. 이 혼자 있으면 문 뒤에 뭐가 싹싹싹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나중에 어느 정도 영혼과 육체가 이탈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이탈. 제 영혼이요. 저 공중에 있는데 컴컴한 공중의 밤하늘에 밑에 마을에 이 집들 불빛이 비치는데 그 집들에서 이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나는 소리 저 집.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열심히 예배를 참석해도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사실적인 하나님 떠난 문제, 재앙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너무나 선명하게 저에게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그러는데요. 깜빡 잠이 드는데 이게 또 덮친 거예요. 또 눌렸어요. 밤새도록 눌렸는데요. 그 다음날 억울하기도 하면서 근데 너무나 기뻤어요. 야, 이게 이제 사실이구나. 그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이게 오는 걸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싹 떠나는데 그 딱딱한 큰 얼음이 한순간에 아이스크림 먹듯이 싹 녹는 거예요. 제 몸이 한순간에 싹 풀어지는 걸 봤어요. 제가요, 그 숱한 세월 속에 가장 최고의 평안한 그 잠을 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송 중에 335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세상에 없는 평화를 찾은 거예요. 내 일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복음을 한다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실 판소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나 이 달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요. 제가 사실은 한 15분 정도 잠깐 메시지 증거하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증거들을 PPT로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러한 증인의 자료로 하나님께 저를 소개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사도행전 5장 42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실을 봤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시고 죽은 이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 알면서 모든 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모든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흑암이 역사한다는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천국을 보장받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라는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정말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구나. 저들이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싸움 속에 영적 문제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놓치고 있구나. 이건. 그래서 이걸 조금 전하는데요. 성경의 역사를 많은 현장에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복음의 본질에서만 멀어지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복음을 모르도록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종교로 끌고 가고요. 성경 얘기가 제가 보니까 종교로 끌고 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이 제단을 계속 쌓았지만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단의 피를 쌓았지만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형식적으로 돌아오고 나중에는 이제는 완전히 우상으로 빠지게 하는 이 사단의 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들을 전부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상태, 창세기 1장 이전의 상태로 끌어가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으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나를 부르신 확신, 여기에 대한 먼저 답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지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걸 준비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렸다는 사실을 그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속에요 모든 족속으로 와서 제자 삼으라 해요. 숨겨진 현장에 보니까 지역과 또 선교 현재 정말 숨겨진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고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WRC에 5가지 말씀했잖아요. 저는 그 5가지 전체가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끝을 내라.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그것만 되면 나머지 것은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이 비전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꿈이 보여지고 그것을 두고 그려지면서 그림을 그리고 작은 결단 속에 실천하는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사실은 그랬어요. 그 5가지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모든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인생의 참된 이유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면 알수록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가 무엇인지 시대가 보여지게 되죠. 여러분 한나 얘기 잘 아시잖아요. 한나가 이 시대의 필요가 뭔지를 봤습니다. 그것을 정말 깨닫고 조금만 기도하는데 요셉처럼 모세처럼 또 이제 다윗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 2장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아는 자를 통해서 정말 이 언약을 붙잡은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는 깨닫고 그걸 알고 조금만 준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내 기준을 버리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내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 속으로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도대체 내가 누군가. 저는 옛날에요 늘 눌려서 살았기 때문에 늘 나를 계속 눌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이렇게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박용희 목사님께서 호주 오셔서 사실 박용희 목사님 제가요 부산서 훈련 받을 때 제가 앉아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전 제자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때도 이제 목사님의 과거의 어려운 배경과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호주 오셔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CD도 주시고 책도 주셔서 더 자세히 목사님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정말 깨달으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용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모든 게 내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나하고 안 맞게 틀린 걸로 보는 거죠. 사단이 준 잘못 각인된 그것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자꾸 판단하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나를 알게 되면 그것이 멀어지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정말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삶이 되잖아요.
진짜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는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과 또 이 직장과 사업과 또 이 목회까지 그것을 자꾸 이제 조금씩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는 연로할 수밖에 없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늘 산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가 없으면 이 죽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예요? 기도의 비밀을 줬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줬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99%가 전부 지나갈 문제고 사실은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붙잡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보면은요, 이게 붙잡혀지면 사실은 그 문제 아니다 결론 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실적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붙잡았다, 요셉처럼,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내 현장,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이고 지금 이 교회,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 복음 가진 자는 이게 보여지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믿음을 시험하시잖아요. 네 사랑하는 아들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희생 제사로 드렸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뭐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근데 아브라함은요, 22장에 보면 이제 그 믿음이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통과하지요. 담대히 드리고요.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릴 것을 알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였고요. 언약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우리 마음에 소원해 주신 그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으면, 언약을 하나님께 내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 통과합니다. 모든 문들이 열려버려요. 저는 그것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찾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의 이유, 결론적으로 인생의 이유,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모습이죠. 핍박이 있어도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다시 모였습니다. 안 보여도 돼요. 안디옥 교회잖아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결론 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모여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과 능력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의 이유, 정확한 답 방향을 붙잡고 나아갈 때, 사실적으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알고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러한 성경의 말씀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대 살리고요,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재앙막을, 그러한 재앙막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할 수 없어요. 복음을 가는 이 복음 답을 가진 모든 자, 그 현장에는 재앙 저주가 무너지게 돼요. 빛이니까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필요, 나와 교회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 필요를 찾는 오늘 이 말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잠깐 우리 준비한 영상을, PPT를, 사진을 좀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서 선교 현장을 좀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좀 멀리 있는데요. 혹시 보입니까? PPT가 어디 나옵니까? 위에 있네요. 자, 혹시 그냥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세아니아 선교회, 이제 우리 교단에 오세아니아 선교회가 있는데요. 한 7년 전 됐나요? 선교사 대회를 마치고 이렇게 마지막 날 마치고 나오는데 그 밑에
총신 강당 밑에서 이혜련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도 잘 이혜련 목사님 몰랐어요. 그런데요, 이제 뭐 이렇게 오세아니아 선교회 총무를 맡고 계시는 것만 알았는데 말씀하시기를 이 사모아 현장을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목사님 혹시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오세아니아 복음화를 위해서 언약 붙잡고 세계보화 속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저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사모아에 이제 수년 동안 한 9차례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일단 다음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4개 날을 두고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지도인데요. 멀리서 제가 좀 잘 설명하기 어렵고요. 넘겨주세요. 사모아에는 이제 사바이 섬과 우폴로 섬이 있어요. 이 두 큰, 물론 작은 섬이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처음 들어갈 때 우폴로 섬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은 크기보다, 그보다 더 큰 섬이 있는데 사바이 섬이 있고요.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메리칸 사모아가 있더라고, 그 밑에. 아메리칸 사모아는 이 미국이 이제 점령해서 넘어간 그러한 미국령입니다. 첫 선교를 이렇게 했을 때 만난 그런 사진이고요. 이런 이 농수산물 시장이 저렇게 서 있고요. 특징이 사모아서 아주 아름다운데요. 바하이 성전, 전 세계 이 성도들이 모여서 행사하는 그러한 아주 큰 수십만 평 되는 그런 성전, 종교 부지가 저기 다 모여 있습니다. 다음. 몰몬 성교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최고로 드리는 제사를 저기서 합니다. 이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가다가 만났던 그런 가족들 첫 사역 현장 속에 만났던 만남들인데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넘겨주시고요. 이 사모아는 이게 팔레라고 마치 우리나라 이렇게 원두막 같은 그런 것이 쭉 집집마다 있고요. 그게 자기의 그 부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아주 잘 짓고 또 멋있게 지면 그게 이제 자기 가문의 부의 상징이 됩니다. 그 팔레라고 그러죠. 곳곳에 저렇게 큰 성전들이요. 땅이 작은데 계속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다음. 특징이 완전 이 우상이죠. 집 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집 앞에 저렇게 무덤을 세워놔요. 돌무덤입니다. 어린이가 놀 공간을 다 뺏고 있어요. 이 사단의 작품이죠. 이제 돌무덤, 얼마만큼 저것을 잘 지어놓느냐, 그게 이제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림교회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에 이제 그 위에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위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만남을 넘겨주세요. 중요한 만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분도 마찬가지 페니 목사님이 이랬는데 거의가 신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음. 자, 그 교회 페니 목사님 교회 데보라는 자매인데요. 저희가 가서 이제 메시지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은 시간 돼서 이제 캠프를 같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같이 그 성도들과 캠프를 하고 나온 다음에 포럼을 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면서 고백한 거예요. 나는 정말 이 복음 전도를 너무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전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다. 막 이 굵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이분은 그 사벳 목사님인데요. 안식교 목사님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줘요. 전혀 저희는 모르는 분들입니다. 모르는 교회고요. 하나님 현장에서 계속 연결시키는데 안식교를 가게 됐고요. 가서 선명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전부 전성도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요. 아열대 지방 있잖아요. 비가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비가 내려요. 근데 장대 같은 비가 내려요. 그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4대째 안식교에서 자라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교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가슴에 들어왔는데 전 세계 안식교에 빠진 자를 건지는 것이 자기 사명이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처럼 이렇게 막 이 어깨에 툭 파묻혀 있잖아요. 근데 눈물을 줄줄줄. 다음 보겠습니다. 이 다른 그 아메리카 사모에서 또 다른 목사님 부부를 만났고요. 다음. 자, 지금 이제 아메리카 사모아 가기 전에 이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 이제 호주에 지금 제가 28년째 살고 있는데요. 영주권만 갖고 있어서 시민권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권 갖지 않으면 호주 시민권이 없으면 엔트리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 비자를 받으려면 하루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권 가진 우리 팀들 일부는 벌써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저하고 몇 분은 못 들어가야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절대로 이제 못 가게 됐는데 절대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미셔너리다. 목사다 그랬어요.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아무 계획이 없다. 지금 받지 않냐. 아메리카 사모아를 들어가려고 해서 못 들어갔다. 그러면 나하고 자기 집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목사님 댁에 갔습니다. 몇 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할 게 없죠.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이 가족들이 복음을 받고요. 너무 감사하면서 자기하고 또 갈 데가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어딜 가냐. 빨리빨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아주 올드된 이 배를 타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다음. 저를 데려다 놓은 그 현장입니다. 여기가 사모에서 말하자면 이 서울의 가장 큰 버스 터미널이에요. 그런 터미널이에요. 막 이 전 지역에 이 사람들 버스가 다 모여서 거기서 다 흩어지는 그러한 버스 광장이고요. 저 사람들 모이는 뒤에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방파제를 막아놓고 그 앞에는 의자식으로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저 사람들에게 좀 전에 말했던 그 복음 얘기를 저 사람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갔더니요, 제 키보다 더 큰 스피커가 양쪽에 있어요. 해는 지금 40도 얘기하잖아요. 그 40도는 보통입니다. 얼마나 태양이 장렬하는지 여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저 하기 전에 이제 이 팀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7년째 저기서 저렇게 길거리 찬양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면 사모아 가가지고 저게 이제 이틀째 된 날이거든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명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옆에서 이 통역하던 우리 전도사님이 자기 그랬대요. 왜 목사님 빨리 안 끝내시냐고요. 빨리 끝내라. 너무 뜨거운데. 근데요, 모든 사람들이 큰 스피커로 말하니까요, 전부 예수를 영접하고요. 그렇게 해서 흑암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을 좀 먼저 봤습니다. 다음. 우리 이 렘넌트들이 이제 마찬가지 우리 교단에는 저렇게 공항에서 어른들 붙잡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아이들이 어른이고 대학생이고 복음을 전해요. 재밌게 가서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 너 가서 저분한테 가서 복음 전해봐라. 그 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한테 복음을 좀 말하고 싶은데 말해도 될까요? 아기가 그러니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는 목사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서 복음을 받습니다. 다음.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요. 이 아메리카 사모아 현장입니다. 이 러시아 사람이 이 구소련이 이제 붕괴되기 전에 그 정부 관료들과 같이 미국에 가가지고 통역팀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이 통역팀으로 갔는데 러시아가 갈라지면서 자기는 망명 신청을 하게 됐고 미국에서 망명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허가 조건이 뭐냐면 미국 본토를 떠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제 집도 사고요. 큰 사업도 했어요. 근데 답답하잖아요. 미국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다가 이분이 아메리카 사모아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아인데 아메리카랑 섬이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남태평양인데. 이분이 그냥 거기로 온 거예요. 왔다가 구경하고 들어가는데
걸린 거예요, 공항에서. 당신은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민성에서 당신 못 들어오게 붙잡도록 그렇게 해라. 이분이 거기서 묶여가지고요 1년 반을 묶여 있었어요. 하는 일이 맥도날드에 가세요. 와이파이가 되니까 전 세계로 이메일로요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이분을 의심하는 거죠. 혹시 스파이인 줄 알고요. 근데 법을 어겼다 이거예요. 모든 걸 다 잃고요. 자기는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럴 때 만남을 가지면서 이분이 복음 듣고 이제 호텔로 찾아오면서 계속 팀 사역하면서 힘을 주고요. 근데 저 집 투프라는 사람이 집인데 저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당신이 아메리카로 본토로 나갈 때까지 도와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배 처소를 찾고 있다고 그랬을 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주인에게 얘기를 했고 주인이요 3층 집인데요. 그 마가다락방처럼 준비된 곳이 있더라고요. 자기 돈으로 저 의자가 전부 렌탈이라고 써놨어요. 렌탈. 의자를 렌탈해놓고 테이블을 준비해놓고 먹을 거 전부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전도를 하고 모아서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다음. 이제 이 사바이 섬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사바이 들어가기 전이죠. 그래서 저희가 미션 계획을 잡고 기도하면서 다음에는 사바이 섬을 간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요. 미션 날짜가 돼서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큰일이 났다. 무슨 일이냐. 복사기, 우리가 그때는 주보를 교회에서 이제 프린트를 했는데요. 이게 갑자기 고장 났는데 그냥 단순한 고장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좀 와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면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쨌든 보기라도 해야 되겠다고 가서 차에 딱 도착을 했는데 또 전화를 받았어요. 한 청년이 저희하고 미션을 같이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 청년의 전화인데 목사님 차가 교회 근처에 다 와가지고 한 5분 거리 다 와 차가 길에 섰다는 거예요.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더 큰 일이잖아요. 그 청년이 여러 가지 자료, 방송 전부 준비를 해서 출발하는데 어디냐 그래서 제가 갔고요. 갔더니 길에 그냥 대로변에 서 있는 거예요. 옆에. 난감하게 있는데요. 빨간색 페라리가요. 쫙 달려가더니 차 앞에 서는 거예요. 호주 청년 둘이 내렸어요. 뭐 도와줄 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앞에 주유소가 있는데 저기까지 차가 문제 있으니까 좀 밀어줬으면 같이 밀고 주유소를 갔고요. 이분들이 막 이것저것 만져봐요. 근데 제 생각에 야 혹시 기름 확인 체크해봤냐 기름.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을 넣으니까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이고요. 제가 이제 이 무사고 운전 40년이거든요. 제가 봉고차 우리 교회 차를 제가 잡고요. 진짜 총알처럼 달렸어요. 달리는데요. 밴 뒤에서요. 한 자매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에 뺑 눌러서 빨리 말해라. 가방을 교회에다 두고 왔는데 가방 안에 여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늦었는데요. 이건 우리 팀원들이 목사님 이 자매 내려주고 우리는 빨리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에 그래도 같이 가야지. 못 가면 못 가더라도.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 가방을 우리 집까지 갖고 오고 왜냐면 저희 집에서 출발했으니까 우리가 차를 돌려서 집에 가서 가방을 받고 달렸습니다. 시드니공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우리 난감했는데 저쪽에서 한 직원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막 콜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막 가는데요, 그 비행기를 스톱을 시킨 거예요. 우리 팀이 너무 많으니까. 스톱을 시켜가지고 막 급속도로 이제 수속을 빨리 하고요, 겨우 앉았습니다. 비행기 맨 뒷좌석 화장실 앞에 제가 가운데 앉고 우리 전사님 문 쪽에 앉았어요. 근데 지금 보셨죠? 저분 조셉입니다. 저분이 맨 마지막에 한 자리에 저 앞에 뚜벅뚜벅 걸어오는데요. 와가지고 옆자리 턱 앉는 거예요. 이게 가는데요. 막 제 좌석의 반을 다 차지하고 가요. 진짜 고민돼야 돼요. 이거 몇 시간을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니다. 이제 대화를 하게 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분이요. 똑같아요.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복음을 받아요. 예술 영접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복음을 내 딸에게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딸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사바이 섬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바이를 가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또 소름이 끼쳤어요. 하나님이요,
저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시간표를 그냥 늦춰버리는 거예요. 저는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잘 못 느끼시겠지만요,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처음 들어갈 때 그 부담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요, 진짜 세밀하게 성령님도 받고 정말 이번 선교가 하나님의 기뻐 받은 그런 선교 발걸음 돼야 되는데 그 책임이 제게 모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만남을 통해서요, 선교 다 끝났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저번에 딸이 그 사바의 섬에서 이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그 주유소를 찾아가서 복음 전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기 전에 이 봉고를 타고 배를 타고 가야 돼요, 페리로. 그래서 그 다음 페리를 타고 가면 전 그런 페리 직원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냥 쓰나미처럼 복음이 전달되죠. 모두 영접하고. 지금은 저희가 가면 막 도와줍니다. 갔는데요, 저 오른쪽에 파란 셔츠 있는 사람이 전임 체육부 장관, 그리고 그 가운데는 LC라고 여제자입니다. 다 말할 수 없어요. 1시간 이상 갔는데요, 저 리조트인데 아름다운 바닷가, 바로 아름다운 리조트의 사장이에요. 그 길 건너편은 주유소고요. 주유소에서 우리 전사님한테 빨리 가서 우리 성도님들, 팀원들 화장실 갈 그러한 장소, 잠깐 점심 먹을 장소를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가서 저 여주인에게 얘기했더니 마음껏 와서 휴식하고요, 점심도 먹고 화장도 쓰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지나가는데 우리 전사님이 옆에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요? 왜 그러냐? 이분에게 지금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비켜봐라. 같이 앉아가지고 내게 임한 그리스도,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조금씩 설명했습니다. 예수를요, 증거를 했는데 저분이 그전에는 자랑했어요. 그 섬이 사모아 섬에서 제일 먼저 복음받은 섬이래요. 자기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 자기 말로, 사모아 말로 성경 번역을 한 그 교회에 자기가 다녔다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상처가 많았습니다. 많은 아픔과 종교 속에요, 저는 저분처럼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현장에 많은 눈물 봤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기만 하면 저 리조트에 머물면서 저분의 가족, 아버지, 저 남편, 주변 마을들 계속 전도문이 열리죠. 다음. 사모아의 정부청사입니다. 하나님이 정부청사 캠프를 하는데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고요. 다음. 뭐 장관들 할 것 없이 여기는 이제 이 나오미 법무부 장관입니다. 다음. 수상입니다. 수상에게는 5분뿐이 시간이 없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다음. 그 입구, 엘리베이터 건물 올라가는 입구에서 교육부 장관 비서를 만났고요. 신라인데요, 준비된 제자예요. 그냥 잠깐 거기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 그 신라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 사무실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요, 정말 말도 못합니다. 다음. 저분은 총독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총리 출신, 사모아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헤드 오브 스테이트,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지금은 정치를 안 해요. 진실로 예술 영접하고요. 갈 때마다 저희가 방문하는데요, 저희가 기도 수첩을 계속 보내주거든요. 한 40여 군데 기도 수첩을 곳곳에 보내는데 제자들에게 세 번째가 왔는데 저분 이 사모님이 기도 수첩을 석 달째 못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 수첩이 너무 좋은데 기도 수첩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이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자, 두 번째 만나고요. 자, 다음은 사모아 스토리는 정리합니다. 결국은 우리 통화한이 좀 사진을 좀 한번 보내주세요. 쭉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씩. 자,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사모아 사람들, 사모아 부부. 지금 이제 신학을 하고 있죠. 이쪽에 안이는 이제 졸업생이고요. 이쪽 통화는 이제 학부 3학년이고요. 완전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냈어요. 하나님이.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희가 사바의 섬에 갔을 때 그 친부모가 있는 그 마을 전부 안식교예요.
뭘 목격했고요? 전부요, 뭐라 그럴까요? 부서지는, 너무 쉽게 부서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전부 종교이기 때문에 선명한 복음 들어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앞에 다 무너집니다. 이 사모아 제자들 중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인데 아주 일꾼들인데요. 큰 호텔을 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여사장입니다. 다음을 한번 넘겨볼까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파란색 옷 입은 이 왼쪽에 있는 그분이 아들이에요. 호텔을 하고요. 나머지 세 분은 아메리카 사모아에 사는 자매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분이 우리 전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똑같아요. 얼마나 상처가 많고 종교에 찌들렸는지 저희가 한 3번인가를 숙박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고 두 번째서부터요 가면은 호텔비를 안 받아요. 미안해서 못 갈 만큼 식사 대접하고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 이 복음을 아메리카 사모에 갔으면 전해달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라는 거예요. 저분들 다 이제 이 아메리카 사모는 미국인이잖아요. 근데 저분들이요 경제를 딱 쥐고 있는 아주 경제인들입니다. 저들의 할아버지가 독일이었는데요. 독일이 점령했을 때 아마 이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영향력이 있고 이 배경도 오리지널 사모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음. 그 동생 중에 티바라는 분인데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너무나 이 상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이분이 이제 아들의 동생 돈 목사, 교회를 그냥 확장 열었고 복음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다음.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또 다른 아메리카 사모의 중심에 섬에서 이 사역하는 또 다른 미셔너리가 참석했다가 우리 섬에도 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섬에 가면요 계속 여기 좀 와달라, 여기 좀 와달라. 너무 많아요. 왜? 복음 듣고 충격받는 거예요. 다음.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사모아 솔로몬 제도는 지금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솔로몬에 들어가는데 이제 12차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솔로몬 말라이트 섬에서 오신 경찰청장이 저 안에 계시고요. 지금 솔로몬은 지금 말할 수 없는 문들이 열려졌는데 수많은 많은 이 목회자들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등학교 교장들, 학생들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다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1차 솔로몬 선교 갔을 때 팀들인데요. 다음. 저희가 처음 갔을 때 모르잖아요. 우선 지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들어갔고요. 이 솔로몬의 그 섬에 호냐라 수도가 있는데 특징이 길이 외길입니다. 길이 외길인데요. 공항에서 내려서 저희가 호텔에 가서 짐 풀고 이제 잠깐 기도하고 외길이니까 호텔에서 위쪽으로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엔 아래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위쪽으로 쭉 갔죠. 달려가는 1시간을 쭉 가면서 보는데 아름다운데요. 길이 끊어졌어요. 그 전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막 쓸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다리가 끊어져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잠깐 기도하는데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막 가슴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다시는 올 수 없는데 그래도 여기서 지나가면서 복음을 한번 증언해야 되지 않는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 길 옆에 이 큰 병원이 있는데 병원 앞에 이제 노점하는 상인들이 쭉 있고 많은 사람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딱 보니까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교복을 입고요 나오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학교가 있구나. 두 팀을 나눴습니다. 그때 봉고차 2개가 갔기 때문에 한 팀은 저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어딘지 학교를 찾아가라. 한 팀은 여기서 복음 전한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보겠습니다. 누비아 하이스쿨인데요. 그 학교의 교목이자 저분의 남편이 교장이에요. 우리 얘기를 했더니요. 복음을 전했더니요. 똑같아요. 복음 전하고 얘기를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받고요. 이걸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달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3년 동안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 목사님이 있었는데 3년 전에 이걸 자기는 여기 못하겠다고 내버려 두고 당신이 맡아라고 자기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천주교배경이고 말씀도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이 부담이 돼가지고 날마다 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당신들이 왔다. 그래서 교장한테 말해줘 학교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다음 학교 문을 저렇게 열어줬습니다. 계속 모든 학교를 우리 팀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음 얼마나 집중했었는지 몰라요. 저 눈동자를 보면요 얼마나 복음에 사모해서 열망했었는지요. 제가 솔로몬을 처음 들어가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천년의 응답이구나. 천년의 응답이 이런 거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완전히 재앙조지 땅이거든요. 90% 이상이 기독교인인데요. 전부 사모하던 이 남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이요. 교회를 가요. 잘 이쁘게 차려입고 교회를 갑니다. 완전 종교 속에 재앙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들이에요. 다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대학 그 솔로몬의 유일한 국립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 내셔널 유니버시티인데요. 대학 캠프를 들어갔습니다. 캠프를 들어가면서 이제 이곳에 이제 교목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교수를 찾아 들어갔다가 교목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목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연락처를 받고요. 갔더니 집에 없었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오른쪽에 계신 저분이 솔로몬 날의 이름이 저분 목사님 이름이 솔로몬 목사님이에요. 그 잊어먹질 않죠, 목사님. 전화를 했더니 내가 이 1시간 거리에 나와 있는데 기다려줄 수 없겠냐. 내가 1시간 바로 운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달려오셔가지고 방문을 하게 됐고요. 복음을 설명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저분이 처음 볼 때 뭐라 그러냐. 당신들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을 만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다음.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영접하고 찍은 사진이고 다음. 이제 이분을 통해서 문이 열려지는데요. 그 전에 이게 비틀넛이라고 하는 마약 성분의 열매입니다. 마약 성분이 있어요. 이거를 씹고 침하고 같이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약 성분이 들어가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거의 국민이 다 해요. 입이요, 마귀입처럼 입술이 빨개요. 이빨도 빨개요. 그럼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다음. 근데 이게 밤 12시, 1시 밤새도록 곳곳에 저 산속에도 초롱불 켜고 저걸 팔아요. 길거리 전부. 저는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어요. 저희가 갔을 때는 전부 그랬어요. 저희가 가면 그 목사님 부부가 나와서 환영을 해주고 막 인도를 해주고 다음. 우리 그때 김동욱 목사님 우리 같이 갔죠. 솔로몬에 2번 가셨고 미국 현장도 같이 갔습니다. 다음. 국립대학 이제 열려서 이제 거기 모든 교단들, 종파들 합쳐서 복음 전하는 모습. 다음. 김동욱 목사님 말씀 증거해 줬고요. 다음 스케줄입니다. 이제 그 다른 교회죠. 플리상교 교회라고 교회 문이 자꾸 열려지고요. 고등학교가 자꾸 몰려져요. 저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학교에서 스크립처가 있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소문으로 전달돼서 스크립처들이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크립처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다음에 우리 학교에 와달래요.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에 와달래요. 다음. 이것은 이제 솔로몬의 최고로 이제 좋은 사립학교입니다. 킹 조지 6 하이스쿨인데요. 다음. 여기는 이제 이제 교실들을 문을 다 열었고요. 다음. 계속 빨리 좀 넘기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찬가지 교회. 다음. 국립대학 간호학과에 이제 문이 열려져서 가면은 간호학과가 계속 문이 열려져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요. 다음. 또 이제 이 천연자원학과 또 계속 들어갑니다. 다음. 또 해양대학, 여기는 USP 다른 대학입니다. 남태평양 대학 분교를 찾아가서 복음 전했고 학장에 예수를 영접하고요. 저희가 하면 계속 복음 전했다. 다음. 이제 킹조지 하이스쿨 전 학생을 다 모아줘요. 다음. 훌리사고 교회죠. 여러 차례 들어가고요. 다음. 이제 이 호텔에서 이렇게 목회자들 모아가지고 이제 식사 같이 하면서 이제 간담회하고 다음 미션을 같이 또 나누기도 합니다.
예, 팔자성기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집중사역. 저녁에는 모아서 집중사역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킹조지 식스 하이스쿨의 채플린이죠. 지난번 작년에 다녀가셨고요. 솔로 목사님 다녀가시고 다음. 사무엘 교장 선생님입니다. 지금 저분의 위치가 문교부 장관 수준이에요. 솔로 목사님도 그런 수준의 그 나라에서는 바누아투는 한 20만 명, 3, 4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로몬은 60만입니다. 60만 다음. 바누아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사역 끝내고 들어가기 전에 그 전날 솔로 목사님 부탁을 했고요. 이렇게 계속 알아서 누워 있는 자매가 있는데 병원에도 이제 가니까 치유가 안 돼. 병명이 없다. 사무엘은 사무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가서 전도를 하다 갔는데 이 내용은 아니고요. 어떤 부인, 젊은 여자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뭐라면 자기 부인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20대 후반 정도뿐이 안 됐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냐 했더니 사무한식으로 돌아갔대요. 제 귀가 번쩍 됐어요. 사무한식이 뭐냐 그랬더니 병원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시름시름 앓다가 아무리 처방을 해도 낫지 않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다른 사람 만나러 갔다가 당신 나하고 좀 얘기하자. 그 집에 들어갔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한식 이런 모를 병인데 이 마귀에게 묶여가지고 시달리다가 죽는 병입니다. 근데 이 자매도 이제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귀신에 씌여 있고요. 이 메시지 끝나고 두 사람에 의해서 끌려 들어왔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주고요. 이 복음을 우리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바누아투 떠났습니다. 다음. 이제 바누아투 간 거죠. 다음. 집회를 참석했고 다음. 그런데 이제 솔로 목사님 같이 갔죠. 그때 이제 유 목사님 컨퍼런스 할 때 우리가 같이 모시고 가서 인사도 하고. 근데 바누아투 교계 사람들 너무 또 잘 알아요. 근데 전화가 이 솔로몬에서 왔는데 우리가 간 그 다음날 깨끗이 나왔다는 거예요. 깨끗이. 근데 제가 이런 거를요, 선교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요. 물론 이제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제 말라이트 섬, 여기도 똑같은 섬인데 큰 섬이 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라이트 섬에 계속 문들이 열렸습니다. 이 큰 고등학교. 지금 가운데 있는 교장 선생님인데요. 많은 학생 중에 옆에 이 말씀 증거하는 옆에 앉았다가 막 눈물 흘리고 자기가 뭐 눈물 흘리면서 너무나 감격하고 계속 와서 복음을 말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이제 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문이 계속 연결이 계속되어져요. 다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호냐라 한 루시라는 여학생 계속 말씀 따르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에게 이 학비를 보냈습니다. 작은 학비를 보내줬더니 삼촌이 이 호냐라 고등학교에 교사였어요. 근데 부모님이 없어요. 삼촌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 삼촌이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바쁜 가운데 우리 팀을 데리고 이 학교를 찾아갔고요. 가서 삼촌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한 이게 이분 만나러 오게 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당신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나를 좀 안내해라. 그래서 교장 선생님 안내했고요. 사진이 나오는가 모르지만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배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근데요 계속 팀이 기도해주고 복음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다시 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근데 당신들은 이 복음이 귀하고 이게 너무나 귀하다면 당신 학교 학생들을 모아달라. 그랬더니 즉시로 방송에서 모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 우리 미국인 제자 카티나 제자가 있는데 우리 카티나 제자에게 복음 전해라 이렇게 했죠. 다음. 자 뒤에서 찍은 사진 다음.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이제 경찰서 참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경찰서장 와 계시는데 이 말씀만 좀 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성이 없고 게으릅니다. 자주 뭘 이제 선교를 가거나 어딜 가면 하다못해 한국을 오든지 하면 뭘 한두 가지를 꼭 빼놓고 와요. 챙긴다고 챙기는데 그냥 대충 챙겨요, 말하자면. 왜냐면 가서 그냥 해지. 근데 이제 제가 샤워를 할 때 항상 때타올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말레타를 갔는데, 저 선교 갔는데 떼타오를 안 갖고 온 거예요. 다음 날 제가 새벽에 저 올라올 때 큰 숍이 있었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떼타오를 좀 사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 운동 삼아 걸어가는데 우리 전사님이 먼저 가다가 만났어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산책 삼아 지금 떼타오를 사러 갔는데, 목사님 이런 데 떼타오를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데 떼타오를 없다. 그건 뭐 모르지 않니? 그래도 가보자. 걸어가는데요. 걸어가는데 건너편에 사람이 새벽인데 많은 사람이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 경찰서라고 이렇게 경찰관 모습이 있고요. 그냥 보고 갔어요. 보고 가서 이제 내려가서 숍을 둘렀다가 올라오면서 제가, 자, 우리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번에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올라오다가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가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거기 직원에게, 경찰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런 미션을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에서 하는데, 당신 여기 서장을 좀 만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요. 잠깐 기다렸더니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어떤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당신들 경찰관들한테 가장 필요한 복음을 좀 전달하기를 원한다. 이분이 생각하다가 그러면 내일 오전에 몇 시에 와라, 10시에 와라.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약속을 받고 경찰관들한테 이제 복음 전했고요. 그때 이제 여기 계신 우리 티모시 장로님, 저는 그때 이제 경찰서장으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경찰청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연결된 교회를 갔는데 굉장히 제법 커요. 큰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와서 사회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제 느낌이 이분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구나, 중요한 분이구나. 진짜 이분이 복음 들어가면 이 말라에타 섬나라 다 살리겠구나, 이게 마음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런 중요한 컨퍼런스가 있는데 내가 당신을 초청하기를 원하는데 올 수 있겠냐. 그때 이제 알겠다고 이제 초청해 주면 오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기도하다가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공무원이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하는 거를 본인이 간증을 하시어요.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허락받기 어려운데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왜 도대체 이 사무와 솔로몬 오세아니아 14개로 계속 들어가게 됐냐. 사실은 한두 번 들어가고 그냥 끝나면 돼요. 근데 저도 처음엔 미션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미션 가면 환경도 어렵고요, 열악하고. 근데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언제 다시 오냐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올 수 있냐. 그때 제가 빈말로 내가 다시 온다 그래. 언제 오냐는 거예요. 언제. 빈말로 한 2달, 석 달 후에 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럼 왔는데, 호주에 왔는데 이게 가슴에 계속 남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했는데 2달, 3달. 이거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하면서 가게 됐고, 가면 또 많은 분들이 알려지고, 또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미션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자, 참 호주 현장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호주의 국민학교에 5개 국민학교 문을 열어줘서 국민 학생들에게 우리 사역자들, 렘넌트들, 전사들이 가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안에 복음 전하다가 만난 그 스티븐 목사님이 여기 계셔요. 저 스티븐 목사님은 호주에 120년 된 앵글리칸 교회 18년째 목회를 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참 말할 수 없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복음 깨닫고 저 목사님 지금 계속 현장 시간 나면 우리가 같이 들어가요. 자기 교회 여성도가 정신병원에 있는데 메시지를 듣고 우리 여성도를 도와달라고 우리 사역자가 들어왔습니다. 복음 전에 깨끗하게 나왔어요. 같이 현장에 되면서 사역자,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자 사역해달라고 그래요. 매주 주일 나가서 제자 사역합니다. 세계복음하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이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저는 그동안 한 7년 이상을 계속 한인 목회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세계복음 하려면 이 모여있는 한민족 그리고 특별히 호주인들이 정말 돌아야 세계복음 호주복음가 된다. 기도하면서요. 조금 준비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들어가는데요. 하나님 말도 못하는 문을 열어주고요. 시리 중요한 5개 대학을 계속 월화수목금토 계속 돕니다. 거기서 열매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중요한 사람들 하나 그냥 계속 붙여버려요. 제자들 붙입니다.
절대 제자, 이런 제자들이 하나님 계속 보내러 가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다른 거 생략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삶 속에 진짜 누리는데 너무나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많은 말씀 그대로 말씀을 성취시키고 준비된 제자를 세우시고, 정말 이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야손을 통해서 이 정말 마게도냐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때 고린도를 살리셨듯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이 하는구나. 준비된 그 한 제자를 찾아서 도와주고 세워주면 되는구나. 이거를 계속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세아냐, 세계 바쁘시지만 우리 목사님 너무 북한 선교도 바쁘신데 생각나시면 오세아냐 선교, 세계 선교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시고 또 두서없이 말씀 증거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했던 정말 현장들을 정말 이 보고하는 마음으로 증거했습니다. 우리 정말 청라 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중직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처럼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락방 산하 전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을 내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